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들으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 동안 영남권에서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지난 금요일에 내린 비로 불길이 많이 잡혔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고 1에서 5mm 정도 내렸다고 하는데요. 비가 습기를 많이 몰고 와서 불길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잔불이 살아난다는 소식도 듣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얀마에도 큰 지진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사로 설교 시리즈 5번째 시간인데 먼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대한 희망이라고 여러분 말씀 노트에 되어 있는데요. 위대한 권세로 좀 바꿔서 우리 순종에도 적용해도 위대한 권세 이렇게 바꿔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나사로 설교 시리즈를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 예수님과 마르다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 이런 순서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 예수님과 나사로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종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언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지를 묻는 분이 계셨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왜 살리시는 것일까요?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은 것이 불쌍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여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나 불쌍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던 터라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정작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에 첫째가 있는데요. 첫째,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자 이것을 보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전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무기력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는데요. 당시 장례 풍속에 따라서 커다란 돌이 이 나사로의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셨고 마르다는 이때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영혼이 떠나가고 또 육체가 썩고 있다고 대답하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그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는 마리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고개를 젓고 있는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마르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마르다 앞에 마르다를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를 그냥 마르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굳이 죽은 자의 누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헬라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끝에 이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가장 강렬한 죽음을 의미하는 헬라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르다의 영혼이 지금 죽음의 권세 앞에 꽉 눌려 있는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믿음의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분명히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정말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구사를 했는데요. 예배당 문을 나가고 예배를 마치는 순간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라며 고개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4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 마르다는 그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정말로 믿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이제 믿음의 세계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41절입니다. 41절 시작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찾았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면서 커다란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돌의 무게가 일반적으로 1톤에서 2톤에 해당하는 아주 크고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죽은 자들의 시체가 난폭한 짐승이나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무덤 안에 있는 악취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을 옮겼다는 말은 단지 마르다가 혼자서 돌을 옮겼다는 말이 아니고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돌을 옮겨 놓았다 하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심정적으로는 마르다의 말에 동의를 했을지라도 우선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마르다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받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도 있고 동시에 믿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불신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4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돌을 옮겼다는 말과 예수께서 눈을 드셨다 하는 말이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돌을 드는 행위와 눈을 드는 행위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죠. 내 판단,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가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현실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말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힘을 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유심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원하셨던 믿음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바라셨던 어떤 특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에 어떤 특별한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이적을 옆에서 보았던 사람들로부터 어떤 특별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요.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또 원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면서 병자를 고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그 믿음도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를 다시 한번 25절과 26절로 안내를 합니다. 25절과 26절로 가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분인 것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폐하시는 생명이요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은 즉시 출발할 수도 있었고 말씀으로 나사로를 고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꼭 이해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것을 옆에서 들었던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저가 누구이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마음에 의심을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으로 하는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과 일어나 서서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적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보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놀라운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기적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죽음의 권세로부터 부활과 생명의 권세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둘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나사로의 부활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싸야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시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을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소리로 부르셨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로 부르셨습니까? 작은 소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메갈레라는 헬라 말인데요. 여기서 메가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지금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지금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하세요. 제가 나사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시작하면 큰 소리로,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죠? 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살아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소리가 작으면 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 사람 살린다 생각하시고 큰 소리로 제가 시작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제가 반만 살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야. 네, 제가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셨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한 번 나오고 다른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또 한 번 나옵니다. 화면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큰 소리로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소리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은 십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씀하셨는데요.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질렀다 하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큰 소리를 내셨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큰 소리를 내셨던 것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 앞에서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 맞서서 큰 소리를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를 내시자 나사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정중앙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이 사망의 권세가 우르르 무너져 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정중앙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자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절망의 모든 권세가 벽돌이 집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무너져 내리고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분이 죽음의 권세까지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셨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던 분이,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지시는 그 분이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큰 소리로 외치자 이 죽음의 권세 정중앙을 향해서 외치자 죽음의 권세와 그리고 어둠의 권세와 그리고 사망의 모든 권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의 변곡점이 될 만한 엄청난 역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까지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그분께서 만유의 주라는 사실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나사로의 부활이 왜 이 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1장 마지막은 예수님과 공의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자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고 이것을 시기했던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사건이 12장부터 20장까지 연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우리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요단 동편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도 아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연속되는 과정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나사로의 부활은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것이 가리키는 절정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져서 나사로의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의 예표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나사로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나사로의 부활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가르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요 그리고 부활이다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죽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의 권세를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의 자녀들은 죽음의 권세를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위대한 권세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권세는 성도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권세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좀처럼 잘 생각하지 않는 주제가 이 죽음입니다. 인류가 싫어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면 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얼굴을 강제적으로 펴고 누리면서 거기 이제 돈을 수없이 투자하면서 늙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죠.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사망 권세가 정말로 폐해진 것일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장례가 일어나고 있고 내일도 어딘가에서는 장례가 또 일어날 터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가 폐해진 것입니까? 1990년에 걸프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걸프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이 걸프전쟁을 지휘했던 한 장군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당시의 그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의 군대를 전멸하였다.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전멸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이라크의 군대가 무기력하게 되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하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망의 권세가 폐해진 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사망을 전갈로 비유를 했는데요. 독침이 빠진 정갈로 비유를 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에 독침을 뺏었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자에게 치명상을 입혀서 커다란 해를 입힐 수 없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모두 죽을 텐데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죽는 바로 순간에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가 본향에 온 것을 환영하노라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망에 쏘는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대한 권세입니다. 자, 두 번째 위대한 권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위대한 권세는 성도가 이 땅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권세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권세죠. 여러분 44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써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자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심으로 나사로를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풀어 다니게 하라 말씀하심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 본성 안에는 여전히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눈물 짓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짓눌려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절망의 권세가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자꾸 믿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현실만을 합리적인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그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위대한 권세는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세 가지 사망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사망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을 경험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죽으면 육체가 죽고 영혼이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도 영원한 지옥 형벌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망의 권세가 다 떠나가는 것을 누리며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육체가 구원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새생명 주일 하루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안에, 그리고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분의 영혼을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영혼이 거듭나고 이 부활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더 이상 사망에 묶여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의 능력과 그리고 권세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부활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면서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활 생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면 그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가지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 앞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죽어 있는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그 돌을 옮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을 옮기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돌을 옮길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할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외치면 그 영혼이 살아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자녀들, 부모들,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하지만 그 영혼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큰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울려 퍼질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